어제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종에 관한 법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종에 관련된 그러한 법에 대하여서 본 것은 사람의 인권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받은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형제나 이웃 그리고 자매를 향하여서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키고 도울지에 대한 것이 바로 종에 관한 법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인권에 관련하여서 종에 관련된 그런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인권을 이제는 침해하는 그러한 경우에 향하여서, 그러니까 살인을 한다던가 뭐 도둑질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상해를 입히는 그러한 경우들, 뭐 납치를 하고 뭐 그러한 경우에 대하여서 어떻게 그 인권을 침해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형벌을 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그 인권이나 뭐 어찌 보면 동물보호법 뭐 이러한 것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다른 것들을 보호하고 그 인권을 대우해주는 그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에 여러 가지 함정들이 있습니다. 함정들이 잘못된 그러한 너무 인권으로 또 뭐 어떤 것으로 치우치면서 정작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출애굽기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그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지금 이게 사회법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시대와 지금 오늘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1대1로 다 정확하게 대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드러나 있는 그러한 정신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따를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보고 오늘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발견하고, 또한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또 가져야 될 그러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내가 벗어나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잘못이 무엇이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돼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먼저 우리가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형을 받는 그러한 벌에 대하여서 네 가지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살해한 것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왜 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이 이 굉장한 차이점입니다. 오늘 이 뒤에 보게 되면 동물에 관련된 그러한 것들도 나오는데, 사람과 동물과의 다른 피조물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사람에 대하여서 그 살해를 행한다, 아니면 어떠한 그 상해를 가한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그 사람에게만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하신 사람, 하나님의 그 권리에 대하여서 침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사람을 쳐 죽인 자,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그러나 무조건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사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예외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 신명기라던가 우리 말씀에 레위기 말씀에 보게 되면 도피성에 대한 그러한 말씀으로서 우리가 더 확대되어져서 이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일부러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고로 다 그렇게 당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하여서는 무조건적인 복수를 금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잘못한 것을 향하여서 내가 그거 할 때마다 복수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임이 없습니다. 이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만약 그러한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를 향하여서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겼다라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반면에 우리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고의로 죽이는 경우, 고의로 그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고 제단 뿔을 잡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형벌을 물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날 보게 되면 이게 살해를 행한 사람, 살인을 한 사람에 대한 그런 인권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이 살인을 한 그러한 죄에 대한 그 인권보다는 분명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살인을 당한 사람, 그 사람의 인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보호할 것을 분명하게 보호하고 유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17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단순히 치고 그 육체적으로 다 어떠한 해를 가하는 거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주하는 자까지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몇 계명을 범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까? 5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같은 경우에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이 굉장히 약하여진 그러한 시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진리이죠.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을 향하여서 이 시대에 부모에게 대해서 공경하고 효를 행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또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네 번째입니다. 우리 그 부모 공경에 대해서 두 가지 사형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네 번째인데 이것은 사람을 납치한 자죠. 여기 납치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번째 계명, 우리가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왜 이렇게 납치하겠습니까? 인신매매를 해갖고 사람을 팔아먹는 것이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또 한편에서는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종으로 삼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습니까? 종으로 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형제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종으로 만약 삼았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인신매매라든가 납치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그 형벌에 대하여서 좀 약한 그러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서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 사람의 그러한 생존권에 대하여서 유지하기를, 또한 그 인권을 보호하기를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형에 대한 네 가지의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18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사람이 상해를 입었을 때에, 이제 그 상해를 입었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판결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먼저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서로 싸움을 하다가 서로 상해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돌이나 주먹으로 때렸다는 것은 일부러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서로 간에 이게 막 그 다툼이 있다 보니까 싸우다가 이게 그 싸움이 붙어갖고 상해를 입은 것이죠.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배상을 하거나 죄를 묻냐 하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면 형벌은 면합니다. 일부러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형벌은 면해요. 그러나 그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일하지 못한 그러한 시간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상처를 입은 사람이 완전히 완치될 때까지 그 치료비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우리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남종이나 여종이 상해를 입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시대에 분명히 주인에게 종에 대하여서 그 체벌을 하는 것을 금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20절 말씀 보면 당장의 죽음 어떻습니까? 아무리 주인이라 할지라도 형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형벌을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만약 살인을 행한 것이면 살인죄에 대하여서 그대로 이 주인이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종이 하루나 이틀 연명한다라고 하면 형벌은 면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이 종에 대하여서 그 종이 다쳤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치료를 다 누가 해야 될까요? 주인이 행해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거기에 대하여서 그 손해를 본다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서 그냥 그것은 넘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것만 보게 되면 이거 종이나 여종이 너무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게 되면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이 상하게 되거나 아니면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가 하나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종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주인이 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빨 하나 정도 그냥 빠졌다 그러면 그날부로 그냥 자유함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그 종에 대하여서 충분히 잘 보호하고 함부로 체벌을 하지 말 것을 하나님 또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낙태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그 낙태죄에 대하여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작년에 문제가 됐었고 지금은 낙태법 자체가 지금 그냥 결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말씀하시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 22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되었으면 이 낙태했다라는 것은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냥 이게 낙태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가 별 문제 없이 태어난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 청구하면 재판장이 그 판결에 따라서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근데 만약 그 태아나 그 어머니가 해를 입는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보상해야 될까요? 굉장히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해 보게 되면 동해보상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심지어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그 여성의 그러한 권리와 자유를 강조하면서 또한 낙태를 행하는 것을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태아도 생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태아에 대하여서도 그 어머니에 대하여서도 그 다른 애가 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이게 전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사람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그러한 사랑을 이 십계명의 그러한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또 그 28절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재산에 대한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를 입었을 때에 대한 말씀인데 그 시대의 가장 큰 재산이 무엇이겠습니까? 짐승이죠. 소나 양이나 낙이나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비싼 소에 대한 그 재산의 침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소가 그 사람을 받아서 죽였을 때부터 먼저 말씀을 하세요.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였을 때에 오늘날 같은 경우는 무엇으로 많이 문제가 발생할까요? 요즘에
애완견이 사람을 막 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행할 것인가? 우리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게 되면 그 소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사람을 그 공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죄를 물으십니다. 그 짐승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고기도 먹지 말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죽인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이 고기가 부정하게 되어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대신에 그 소나 그 소가 그 여자나 남자를 죽였을 때에 이게 고의성이 없으면 그 주인은 형벌을 면하지만 우리 2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소가 때로 어떤 소가 있습니까? 잘 받는 그러한 소가 있어요. 오늘날로 치면 무엇일까요? 잘 무는 개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경우에는 그 주인에게 책임을 묻는 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죠. 우리 29절 말씀 보십시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면 그 소도 돌로 쳐 죽이고 만약 그러한 해를 가하게 되면 임자도 죽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까지 그 책임을 물으세요. 그러나 여기에 대하여서 속죄금을 그 사람이 해를 입은 사람이 부과한다. 그런다면 거기에 대하여서는 생명의 대가를 내므로써 이제 그 해를 그 주인은 면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짐승에게까지 면하는 건 아닙니다. 주인에게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요. 또한 우리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게 또 그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소가 이번에는 남종이나 여종을 받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소 임자에게 은 30세겔을 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종에 대하여서 주인이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그 재산상의 침해를 입었기 때문에 은 30세겔을 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이 은 30세겔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그런 한 가지 사건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은 30세겔에 팔리셨다라는 것이죠. 팔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또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33절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그 소나 나귀가 해를 입는 경우인데요. 그러한 그 경우는 어떤 것이냐면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한 경우, 이 구덩이는 무엇이냐면 우물입니다. 우물이에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우물을 아주 깊게 파놓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겨울에 비가 올 때 그 우물에 가득 차였는데 그 우물 주인이 그것을 열어두었다가 거기에 소나 나귀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구덩이 주인이 보상하여서 그 짐승의 주인에게 돈을 줄 것이다라고 보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죽은 그러한 소나 나귀에 대하여서는 그 구덩이 주인이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같으면 그냥 그 주인이 다 가져갈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또 우리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짐승끼리 서로 이렇게 부딪혀갖고 만약 싸우다가 죽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경우에는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값을 반반씩 나누고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36절 말씀에서는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어서 서로 싸운다. 이 자주 이렇게 받는 그런 버릇의 소가 그 시비를 걸어갖고 싸워서 죽었다. 만약 그러면 그 임자는 거기에 대하여서 단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소는 소도 갖고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날 동물보호법 해갖고 말을 참 많이 거기에 대해서 법률이 발달하고 있는데 동물보호법 자체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 동물에 대한 그런 보호도 항상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사람과 관련하여서 재산의 침해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단순히 동물 보호냐 아니냐라는 것에 대하여서는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부분에서 본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또한 동물에 대하여서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발생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법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혜를 받아야 될 그러한 부분이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며 또한 이 시대 가운데에 바른 정의와 사랑으로 이 시대의 그러한 사회와 여러 가지 규범들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피조 세계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에 이 모든 나라가 이 모든 세계가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